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장난감 비슷한 건데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것은 뭐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인형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아니면 일본에 가면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장에 가면 항상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가 이렇게 복을 빈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있는 복이 다 자기에게로 온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줘 주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죠. 혹시 새해에 복주머니 받으신 분 계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런 거 주고받지 않죠. 예,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주머니를 주고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복주머니를 이제 몸에 품거나 차고 다니면 우리 선조들은 이제 악귀를 물리치고 한 해 동안에 건강하게 평안하게 산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 복주머니를 선물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어느 나라나 이제 복을 구하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이러한 문화는 어느 문화에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서로 간에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것도 합니다. 뭐 점괘를 보러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 좀 안 좋은 게 끼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부적을 사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되는 부적을 사서 뭐 지갑에도 넣어놓고 옷에도 넣어놓고 베갯잎에도 넣어놓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지요. 그러면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조금 이제 잘못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축복 대성회에서 만약에 막 신년 축복 대성회에 참여하면 자녀가 뭐 성공하고 남편이 직장에서 진급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행복할 것이다라고 믿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막 100번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물론 이러한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복을 구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뭐든지 뭐주의가 되면 안 돼요. 기복도 하나님 앞에 복을 기원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복주의가 되어버리면 잘못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그 단체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마치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뭐 남편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성공하는 이러한 종교로 빠지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복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기도 하는 게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가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사역하시다 보니까 기도하면 막 그 자리에서 막 병이 낫는 역사들 지금도 일어나요. 하지만 기독교가 병을 낫기 위해서 있는 종교가 아니지요. 세상의 종교와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신비주의처럼 병이 나아야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데 인생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하느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자.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축복받아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복덩이죠, 복덩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당신 참 복덩이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당신 참 복덩이입니다. 우리 가정 당신 없으면 우리 가정 절대로 못 살아요. 그런 복덩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직장에 나가서나 아니면 사업장에 가서나 아니면 사회 어느 곳에 가서든지 주변 사람들이 당신 참 복덩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새해 이런 덕담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얘기 나눠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 이제 신년 첫 주 주일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도 물론 좋은 덕담이지만 우리는 더 좋은 덕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이번 주는 시편 말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멀리하고, 네, 여기서 보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번부터 볼까요? 죄를 멀리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 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멀리할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하면 물론 이게 잔소리처럼 들려주고, 목사님 또 죄 짓지 말라는 얘기네, 죄 멀리하라는 얘기네, 때로는 이것을 잔소리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 들어도 중요한 것이고 내일 들어도 중요한 것이고 미래에 매일매일 들어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들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죄를 멀리해야 하는데 그 멀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그 멀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오지요. 먼저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모략이나 아니면 충고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모략, 악인의 충고를 듣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악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죽인 사람만 악인일까요? 아니면 입에다 욕을 맨날 달고 맨날 분노와 막 이렇게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일까요? 성경에서 악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나눠놓고 계세요. 그래서 의인이 아닌 사람은 다 악인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져. 이제 불교에 보면 이제 스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시는 분들이세요. 도대체 이런 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분들이 구원 못 받으면은 누가 구원받는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악인의 정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충고나 그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지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상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기도에도 잘 모르겠거든.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 교회의 교역자, 그리고 교회의 구역장님, 이런 분들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삶의 고민들을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도 보면 계속해서 두 가지를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보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분법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의인과 악인입니다. 중간 단계는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연옥에 간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연옥에 있던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믿어요. 천주교에서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중간 단계는 없다. 의인과 악인이다. 그러면 우리 의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중요한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상담하고 기도하는 동역자들로 우리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얘기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리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가 수요가 되는 범위 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내 진리까지도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열심히 교회도 가보자. 성경도 선물해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밥도 사주고 한번 교회 좀 나가보자. 처음엔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가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차라리 토요일날 영화 보지 말고 오늘 주일날 11시에 한번 재밌는 영화 있으니까 한번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이 친구는 과연 전도를 위해서 이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나는 내 삶의 방식대로 진리를 수호하는 마음으로 교회 예배를 드려 갈 것인가? 고민을 하죠. 사실 고민할 거리도 안 되지만 계속 유혹을 하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주일 빠지고 영화 한번 보러 갈까? 뭐 그게 뭐 큰 죄가 되겠어? 그래도 구원 받는 건데 이제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친구에게 휘둘러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많은 젊은이들을 저는 진짜로 봤어요. 하나 양보하면요, 둘 양보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둘 양보하는 거는요, 셋, 넷 양보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못한다면 또한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간다.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 친구를 끊어버리는 게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끝까지 전도해야 되는데요. 근데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바로 서기 위해서 악인의 꾀는 쫓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지요.
결혼은 전도의 대상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 봐야겠다. 100명이면 한 커플 생길까 말까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절대로 전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악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저도 사실 제 대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정말 수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전도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정말 코어가 되는 내 중심의 진리를 수호하는 범위 내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믿음이 없이 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모든 단추도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제하면서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또한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1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죄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 하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쏘면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막 화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은 이건데 내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내가 좋은 일, 내가 착한 일 해서 내가 부모를 잘 봉양해서 내가 조상들을 잘 모심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이 아닌 계속 딴 데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정확한 관역에 맞지 못해서 악인으로 떨어질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연약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목표와 방향에서 벗어나서 이제 벗어난 모든 삶이 다 죄인된 삶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요. 그래서 향방이 없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죄인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취해서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오만입니다. 오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바로왕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은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낼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주어야 하는가?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신이고 내가 능력자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바로왕인데 내가 누구 말을 들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로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오만이라는 게 있을까요? 오만은 이 죄의 최고봉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 오만함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귀찮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찮아지면 이제는 그 귀찮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시하게 되죠. 우리 사춘기 자녀들 부모님의 잔소리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시해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오만함의 극치이지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는 이러한 오만함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혹시나 교만해지거나 오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를 멀리하는 이러한 자세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죄를 멀리하는 건 어쩌면 좀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데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먼저는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19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전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세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만으로 3세가 되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하나씩 선물 주는데 율법, 토라 말씀이죠. 그 율법 말씀을 주는데 그 율법 토라 겉면에다가 꿀을 발라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 핥아 먹잖아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도 더 달구나. 이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다윗의 고백처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그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12시 넘어가면 하품이 나오고, 목사님 말씀 언제 끝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송이꿀보다 달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 우리의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 계명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요, 모든 이 세상에서 짐과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듯 기쁜 마음으로 또 가뿐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정말로 말씀이 즐겁지가 않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덩이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미동도 없고 반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복을 지금 예비하시고 너 참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주야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낮으로지요. 그럼 밤낮으로는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 매일매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평생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9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토록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언제나 그 사람이 의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이 바로 연인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조용히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지요. 아무도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이분이 정말로 구원자시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는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극적으로는 자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손이 닿는 거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반경 5m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든,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에도 성경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 직장에 와서도 성경책을 놔두고, 물론 일과 중에 성경만 막 주구장창 읽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읽는, 그래서 일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이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똑같은 성경책을 이렇게 놔두고 항상 성경을 읽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귀한 이런 결단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다른 것을 놓으면 페이지 찾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놓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결단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경 5m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삶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이 어디 있었지? 빨리 스마트폰을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얼마나 요즘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주보에 한 주간 성경 읽을 분량을 이제 올려놓을 것입니다. 매주 이렇게 올려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완독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좀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읽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지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한번 성경 일독을 해봅시다 해서 이제 성경의 이제 역사 순으로 제가 이제 쭉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의 읽을 분량만 읽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일과 다 끝나고 자기 전에 읽어야지 거의 99%는 못 읽습니다. 그럼 언제 읽어야 될까요? 눈 떴을 때.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면 성경부터 읽으세요. 아침에 나와서 성경부터 읽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으세요. 저는 저희 이제 가족 얘기를 이제 설교 중에 많이 하지는 않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첫째 누나가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누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왜 그럴까? 제가 이제 밴쿠버에 한 2년 정도, 이제 2002년, 3년, 그때 제가 굉장히 막 삶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밴쿠버에 누나랑 같이 2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때는 뭐 뭣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신앙도 없었고, 막 정말 삶의 밑바닥에서 있을 때 이제 거기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요양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침 6시면 항상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누나가 이제 보통 11시, 12시에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누나 얼굴 못 보고 일주일 지낼 때도 있어요. 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에 이제 일찍 자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제 이미지는 뭐가 있냐면 누나는 아침에 내가 딱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가면 항상 성경을 읽고 부랴부랴 챙겨서 나가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삶을 그렇게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컴퓨터 모니터를 켜는 이 행위가 저는 성경 읽는 딱 그 매치점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으니까 저도 막 매주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 주 본문 말씀 묵상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성경 본문은 잘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컴퓨터를 이 스위치를 누르는 그것은 성경 읽으라는 신호다. 그래서 눌러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한 장이라도 읽어요. 그러면 그 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하루와 너무나도 많이 다름을 느껴요. 새벽에 기도를 시작하는 하루와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 하루,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다름을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성경을 이제 읽은 본문 말씀을 올려놓을 테니까 꼭 같이 함께 읽어서 마지막 2018년 12월 31일에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일독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게 하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게 하신다. 자, 여기서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죠. 이것은 그저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자라는 그런 자연적으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정원사가 의지를 가지고 시냇가 옆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 상황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절대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곳이 비록 척박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곳이 아주 풍족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뭐 요즘에 흙수저, 뭐 금수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듯이 척박한 환경일 수도 있고 아주 좋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척박한 환경이든 아주 좋은 환경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심겨주셨고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안 좋은 상황에 있다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심겨져 있는 사람인데 그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 그 뿌리가 내려져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는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그리고 주변은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게 될까요? 어떠한 결과가 찾아올까요? 우리가 거목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나그네들의 쉼터가 됩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와서 쉼을 얻고 그 그늘 아래서 위로함을 받는 그러한 복덩이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벅차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이러한 거목으로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란 것은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가 모든 일이 하늘이 잘 되고 취업하고 모든 건강에 유익하고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마지막에 형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을지라도 마지막에 형통한 사람은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양원이라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막 시궁창과 같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성경에서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과연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그는 꿈 한번 잘못 꾸어서 억울하게 형들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입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 노예인데 뭐가 형통합니까? 근데 노예인데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예로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다 보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도 억울한데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참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였더니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 도대체 형통의 의미가 뭡니까? 아니, 감옥에 간 것이 형통입니까? 감옥 안에서 형통해봤자 감옥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것, 그래서 만사 형통하길 바랍니다 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의미를 현세에서 복받는 의미에서 우리는 한 단계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복, 그래서 마지막이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지막이 불행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행복한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행복한, 마지막이 형통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쪼리고 계속해서 쪼린다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문장으로 시작. 죄를 멀리하고 그렇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고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된다. 이 문장을요, 화장실로 써서 붙이시고 사무실의 책상에도 써서 붙이시고 1년 동안에 하여튼 이 말씀을 끝까지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팔복의 말씀을 함께 이제 강해를 하게 되는데 이 팔복 말씀과 더불어 정말로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고 범사에 형통한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